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그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에?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하는 얘기 같잖아요. 큐티가 너무 어렵다. 한글로 된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겨운 숙제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가?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도 하시겠지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선포되는 그 주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따분하고 졸리고 이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지? 막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막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우리가 큐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 안전한가요? 주일 설교가 이해가 안 돼. 너무 따분하고 너무 길어서 힘들어. 그냥 들으면 잠만 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안 자려고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대로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다못해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뭐 이거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대답을 하네. 예?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는 건 너무 선명하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거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까 은택 집사가 왔어요, 서재.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쭉 했어요. 이해했다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지 마라?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믿으면 아멘. 이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애써서 구원에 이르고 애써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후에 우리가 믿어서 알게 되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뭐에서 알게 됐다고요? 믿어서 알게 됐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부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통계 수치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한국 교회의 40%가 구원과 관계없는 명목적인 교인이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 40% 중에 장로는 없을까요?
권사는 없을까요? 그 40% 중에 목사는 없을까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 구원이 보증됐다.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통계는 좀 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설문조사에 응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한국교회 40%가 명목상 교인이다. 나이롱 신자다. 그래서 그 40% 사람들이 그럼 왜 교회 나가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니까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일에 주력을 하는 거지. 회개해라, 너 천국 소망하고 살아라, 이런 거 문제 안 삼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착하게 살려고. 사회적인 뭐 손님 접대하고.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와도 인사 안 합니다. 어? 뭐 오셨어? 이런 거 안 합니다. 언제까지요? 등록카드 낼 때까지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좀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온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실질적인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게 100%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야. 응? 실질적인 교인이라고 분류되는 그 60%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이게 그럼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가 아니에요. 60% 조금 넘어요. 그리고 더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건 더 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십시다.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갖겠습니까? 예배는 안 되는데 행사교회 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는 혹시 안 그런가요? 예배는 안 되고 찬송은 안 되고 말씀 묵상은 안 되는데 행사 계획하자, 뭐 회의하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열심을 내고 막 계획서를 쓰고 막 하나님 나라 안 갈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뭐하러 합니까? 말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네? 부흥회는 하면 뭐하고 수양회는 하면 뭐하고 구제는 하면 뭐할 겁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선물 보내면 뭐할 겁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냥.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고민해야 돼요. 성경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몰라.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 하나님이 안 택했나 봐요. 이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응? 한글을 쓴 지가 60년이 됐는데 내가 한글로 된 성경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예배 시간에 안 좋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아멘, 아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찬송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렇게 찬송하는데도 은혜를 안 구해요. 교만이 충만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옥 가는 게 두려워야 돼요. 아멘.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배, 모든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정신 차려 그래도요. 설마 내가 지옥 가려고 이러고 긴장을 안 해요. 그게 두려워지면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 운전하다가 제일 졸린 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테슬라를 사래요. 자율주행차를. 뭐 언젠가 지가 사주겠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테슬라 살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회의 가는 일을 이제 다 안 만들려고 한다. 그 모든 걸 다 끝냈다. 내 회의 안 간다 이제. 월문이 안 간다 이제. 네? 회의 안 간다. 회의 안 가면 되지 뭐. 졸린데. 운전하다가 뭐 노래해보고 껌 씹고 근데 정말 잠이 확 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면 잠이 확 깨요. 이러다 죽겠구나. 또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 사고 나는 거 보면 잠이 확 깨요. 무슨 잠이 와? 죽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졸다가 터널벽 들이받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올 때까지 잠이 안 오죠. 죽으면 어떡하지? 뭐 잠이 안 오잖아 그냥. 어떤 정말 피곤하면요 이렇게 눈 감고 한 1분 정도로 가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다가 눈 떴는데 바로 앞에 차 있어서 확 쓰고 나면 다시는 잠이 안 옵니다. 그 차에서 내릴 때까지.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운전하면 때로는 졸리고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그 월문이 가는 데까지는 휴게소가 몇 군데 없어요. 가평이 있고 하남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가서 있거든요. 갓길도 없어요. 가는 길에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로 1차선으로 2차선 1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휴게소로 나가려면 이게 또 대각선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게 참 신기하고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운전할 때는 그렇게 졸린데 예배 시작하면 안 졸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막 졸음하고 사투를 하고 이제 월문이 도착해서 예배 하잖아요. 그럼 너무 쌩쌩해. 그러다가 또 다 행사 마치고 집에 오려고 차에 앉으면 또 그분이 강림하셔. 그리고 고속도로 입구 들어가면 벌써 그분이 와. 톨게이트 딱 띵동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됐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고속도로 올라서면 그분이 살살 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찬송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평까지만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가평 휴게소 가면 내가 반드시 쉬겠습니다. 근데 가평 오면 그냥 오지요. 왜? 다 왔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아까 또 은택 집사가 저한테 팁을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잠이 올 때는요 전화하면 잠이 깨요. 그것도요 영어로 대화하면서 전화하면 잠이 깨서 속으로 그랬어요. 지랄한다. 내가 영어로 통화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헬로우 그러면 그 사람이 끊어버릴 걸. 내가 누구랑 영어로 전화를 하냐는데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가면서 듣고 있겠지 이놈의 새끼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제 28장 우리 같이 묵상할 텐데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 잘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 붙잡고 좀 사투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읽으면
쏙쏙쏙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아, 저 이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은 별로 그게 고민이 아니지만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응?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응? 그리고 얼떨결에 2학년 신학교 2학년 학부 2학년짜리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선배들이 야 그래도 뭐 교회 사역은 해야지 그래서 그냥 뭐 그럼 인사 삼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인사하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에 와서 설교하라고. 이것도 뭐지? 그래서 제가 첫 설교 이정옥 지나 요한복음 3장 16절 아 죽을 썼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몰랐으니까. 그리고 수요기도회 끝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래서 이거 어떻게 목사가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 붙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읽으면 읽는 대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작정을 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20장 읽기 전에는 내가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경 읽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휴 시험 공부 다 했나 봐. 팔자 좋게 성경 읽고 있게 남의 속도 모르면서 시험 공부를 하긴 뭐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어요. 성경 읽느라고. 장학금 면제. 이 영광이잖아 이게. 장학금 면제.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장학금 면제. 사모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확실하고 명확한 일이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정말 좀 모자란 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어제 욥이 너무 멋진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회고하고 살펴볼 때 뭐 하지 못한다? 비웃지 못한다. 와, 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허구한 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드는데 나는 내 마음이 나를 비웃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내가 살았다.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나? 창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늘 낮에도 못 잤거든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어제 뭐 1시간 남짓 좀 잔 거예요. 근데 쌩쌩하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나를 뭐 하지 못하도록 비웃지,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뭐 이런 비웃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 양심이 알잖아요. 응? 그래서 어제 큐티하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까지도 안 가요.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쪽팔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진짜 내 양심이 나를
뭐 하지 못하도록? 비웃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응? 너무 충격이잖아요. 큐티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하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생각하면서 읽을 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우동이 들었든 라면사리가 들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듣겠냐? 네가 그러고도 집 사고, 네가 그러고도 권 사고, 네가 그러고도 장모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참소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욥이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내가 죽는 순간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 거다.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양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28장 저도 여러분도 이제 처음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이 어디까지지요? 1절까지네요. 11절 끝나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뭐 내용이 없죠? 왜 없어요? 많은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훌륭한 얘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읽은 대로 정리하면, 한 번 읽으면 다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읽지 마세요. 한 번 읽을 때 집중해서 읽고 나면 이제 얘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얘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 머리하고 상의를 해야 돼. 너 뭐 봤니? 너 뭐 읽었니? 지금 뭘 소리내서 읽었니? 이래야지.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읽으면 바보지. 뭐하러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먹었는데 맛을 몰라. 그러면 안 먹은 거지. 먹었는데 배가 고파. 이거 꼭 저기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둘리, 가시고기. 먹었는데 다 뭐하러 그거 먹어. 맨날 배고프대잖아 가시고기는. 얘가 또 뭔지 몰라 또. 둘리를 몰라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욥이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죠?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해요. 무슨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가 뭐였어요? 없었어요? 곡식은 땅에서 얻는데 그 밑에는 불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과학으로 이 사람이 멘틀에 대해서 아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에이씨,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니 흙 밑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욥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광물을 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철, 구리, 뭐 청옥, 사금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했잖아요. 다 싸잡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갱도를 판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응? 그래서 마치 그 광업소에서 일한 사람 같은 얘기들을 써놓는 거예요. 에이씨, 같이 읽었잖아요. 저도 처음 읽었고 여러분도 처음 읽었고. 그리고 또 물기를 옮겨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헤쳐서 보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스며들어서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일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석을 얻기 위해 판 갱도가 얼마나 깊고 은밀하게 있는지 매 눈으로도 못 찾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땅속에 있는 갱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못 들어와.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얻기 위해 뭐해? 애쓰고 힘쓴다. 끝.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단락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귀한 것, 보석을, 보물을 얻기 위해 이처럼 애쓰지 않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요? 금 캐는 것만큼 지금 힘드십니까? 막장에 내려가서 광물을 퍼올리는 것만큼 예배하는 게 힘드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가 힘들어, 말씀 듣는 게 힘들어 이러면 욥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무엇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잖아요. 사금을 얻기 위해서, 구리를 얻기 위해서, 철을 얻기 위해서, 보석을 얻기 위해서 깊이 갱도를 파고 줄에 매달려서 보물을 캐고 물기를 바꿔서 보석을 선별해내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수고를 해서라도 뭘 얻는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의 생명, 구원, 영생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한다면 뭐 신앙생활이 힘들어, 예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값진 보물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명목상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얻고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희화화해서 그냥 노래로 만든 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샀다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노래하긴 쉽지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다 팔아서 그거를 사고야 만다. 얻고야 만다. 내 걸로 만들고야 만다. 아이들에게 희화해서 가르치는 그 노래의 가사가 나의 정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못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헌금 생활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힘들고 말씀 묵상이 어렵고 그 사람에게 무슨 영생과 천국이 보합니까? 거짓말이지.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도 치르겠지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유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 이렇게 애쓰지 않냐, 수고하지 않냐. 그러면 그 뒤에 본론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이거 지금 에피타이저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본론이 아닌 겁니다. 글을 딱 보면 뒤에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도 애쓰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으로 보면 이게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뒤에 여태까지 욥의 친구들한테 한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욥은 지금 그 뒤에 무슨 얘기 할 것 같냐 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거 얘기할 겁니다. 안 읽어도 앞에 읽으면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한 거예요. 어?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사금을 얻기 위해서, 구리를 얻기 위해서, 청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는 곳이 있다. 금광이 있다. 은광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뭘 못 얻었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못 얻었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보나마나 영생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고, 우리는 적용을 어디에다 하지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글을 읽는 훈련이 되면 앞에만 서론만 읽어도, 인트로덕션만 읽어도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다. 그리고 결론이 뭐겠다. 서경영 원사님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돈 주고 산 거지. 우리 교회에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사람, 독서지도사, 고미정 선생님도 있잖아. 독서지도사, 뭔 자격을 뭘로 딴 거야? 독서지도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독서지도사, 이게 독사지도사인가? 독사지도사는 태국에 많아요. 코브라, 김혜진, 물린다. 12절부터 어디까지죠? 끝까지인가요? 예? 20절까지예요? 20절에 안 나눠져 있는데? 성경에? 왜 거짓말이에요? 큐티책에 나눠져 있군요. 성경책에는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럼 19절까지 읽고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맞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봤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뭘 얻는 것처럼. 금을 얻기 위해서,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보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보석이 어디서 나는지, 철광석이 어디서 나는지, 철광석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흙에서. 나만 읽었나? 구리는 어디서 난대요? 반석에서. 거꾸로인가? 맞잖아.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고. 왜 나를 왜 시험해? 읽은 게 맞구만.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뒤에 안 읽고 읽지 마요 지금. 컨닝 좀 하지 마.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 나겠죠. 그래야 자문하고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뻔한 거야. 아유, 독서지도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욥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가 있는데 니네들의 위로와 니네들의 그 권면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야. 뭐 이렇게 되겠죠, 논리가.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냐. 철광석과 이런 것들은 나는 곳이 있는데. 12절 13절부터 읽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 아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있어요. 지혜는 저 세상 거야. 큐티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재밌어. 지혜는 저 세상에 속한 거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지혜를 밤새고 공부하는 것과 팔아먹는다는 거죠.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이것도 비유잖아요. 그죠? 바닷속에도 없고 깊은 민물 속에도 없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지혜는. 15절. 순금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잖아. 읽으면 그냥 끝나잖아. 지혜는 뭐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순금으로도 못 사.
또 뭘로도 못 사?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할 수가 없어. 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금의 산지는 오빌이었어요. 오빌의 금은 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재련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순도 높은 금을 그 오빌산 금을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수입을 했잖아요. 에이씨, 큐티한 거 앞에 다 잊어먹어. 응? 오빌의 그 대상들을 보내서 금을 수입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 지식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오면 끝은 뭐겠어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 얘기 하겠죠, 뭘.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19절까지는 그거예요. 20절까지 19절까지예요.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보석으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대가로도 뭘 못 얻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어.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걸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는데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뭐 학위가 뭐 학사학위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문학사가 없어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석사가 있어. 뭐 석사는 돌 깨는 사람이 석사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우리 이경선 집사님이 학사가 2개거든.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제가 일할 때마다 이경선 집사한테 너는 이과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집 보면 문과생 하는 집 같아. 아 자기 이과래. 근데 그러냐?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으면 이제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라 무슨 공부해라가 아니라 뭐 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야 내일 주일인데 이 새끼야 토요일날 일찍 자. 무슨 예배 시간에 가서 졸으려고 그래? 이래야지. 에? 그래야 그게 성경 좀 읽는 부모지.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구하냐?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구하겠냐? 그럼 마지막 단락의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이걸 큐티를 했으면 나도 살아가면서 아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트렌드예요. 유행에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가장 현명하게 사는 거야. 아, 이게 응용이 안 되나?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남진도 그걸 알았잖아. 저 푸른 초원위에 응?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모르지 너. 이 노래는 창세기 뒤에 보면 응? 저 푸른 초원위에라고 저 푸른 초원위에 천국을 만들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300년 살고 싶네가 아니라 남진이 이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응?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난 그렇게 안 산다. 님과 합계면 그게 최고다. 그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그게 예수님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노래방 가서 부르세요.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트렌드예요, 유행이에요, 남들 이렇게 다 살아요,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올드 패션이에요, 성경 구식이에요, 누가 요새 성경대로 살아요, 이건 망할 놈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성경은요 마르고 닳도록 진리예요. 오고 오는 시대에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다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해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뭐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성경 따라 살아야죠.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충성해야 되고, 찬송하면 목이 터져라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으니까.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만나는 사람마다 뭐래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람의 지혜와 견줄 수 있겠는가? 요셉 무슨 학교를 다녔어요? 요셉이 무슨 학원을 다니고 무슨 과외를 했어요? 그냥 양이나 치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남의 집에서 가정부살이 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 생활했는데, 그렇게 30이 됐는데 무슨 그 사람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아주 그냥 천문학, 물리학, 기하학이 최고에 이르렀던, 화학이, 생물학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숙달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 그걸 읽으면서도 학벌을 자랑하고 학력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잖아요. 미라 만드는 게 보통 기술입니까? 미라 어떻게 만들어요? 콧구멍으로 내장을 다 빼거든요. 대단한 의학 기술이에요. 얼마나 화공학이 발달을 했으면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그 시대에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건축과 천문학과 기하학이 발전했으면 피라밋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문명, 최고의 과학을 자랑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평생 양치다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서 감옥 생활하던 그 30 먹은 젊은 청년 앞에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 일이 없다. 그냥 성경이 무슨 신화책입니까? 그 말씀을 읽고 안다면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야,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삶의 힘이고 명철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저 미적분 못 풀어요 이제. 극한 함수 못 구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확률 통계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외웠던 수학 공식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는 건, 나이 들어갈수록 더 명확하게 아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시다. 저 그거 하나 알아요. 그래서 안 쫄아요. 왜? 필요하면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를 주실 거니까.
어렸을 때는요, 뭐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려면 쫄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고 아는 게 없는데 이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려면 쫄았어요. 겁났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의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말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안 쫄아요. 무슨 국문학 박사가 와도 안 쫄아요. 자존심 상해서 시비 걸겠죠. 시비 걸어라. 안 쫀다. 네가 하는 성경 해석이 맞겠냐? 내가 하는 게 맞겠냐? 네가 하는 건 사람의 지식이지만 나는 저자 특강을 들은 사람이야. 저자가 가르쳐줬어. 확 그냥 어디서 약을 팔으려고 그래. 뭐 이런 거지. 응? 여러분 저자 특강 못 들어봤죠? 적용.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뒤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이거죠 이제. 이 뭐 어떤 것으로도 못 찾아. 공중에서 아무리 살펴보고 뭐 매 눈으로 봐도 이건 못 찾아.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도 몰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주관하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뭐 했는데 들어는 봤는데 실체를 본 일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너무 재밌게 썼잖아요. 23절. 하나님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욥이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니네들 여호와를 경외 안 해서 니네 엄청 지혜 있는 척하고 지식 있는 척하고 나한테 훈계하고 나한테 뭐 했는데 말짱? 꽝이다. 니네가 하는 거 나 다 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니네 모르지 이거예요.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바람이 무게가 있나요? 이 시대는 이거 이해 못했을 거예요. 바람의 무게라는 건 공기의 무게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욥기 읽으면 야,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공기가 무게가 있나요 없나요? 공기 무게 단위가 뭡니까? 기압이에요. 기압. 기압이 공기의 무게예요. 무슨 알긴 뭘 알아. 기압. 공기의 압력. 기압. 일상적으로 쓰는데도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근데 욥은 알잖아.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잖아. 가게 가서 오늘 그래 보세요. 슈퍼 가가지고 바람 1kg 주세요. 이 공기가 대단하잖아요.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아, 이거 몰라요?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건 양력이잖아요. 공기의 밀도차. 괜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공기의 힘이잖아요. 타이어. 제가 며칠 전에 타이어 찢어 먹었거든요. 못 가요, 차.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죠. 퇴근 시간에.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전화하니까 바로 와. 아저씨 바로 와가지고 견인해드려요, 갈아드려요. 갈아주세요 그랬죠. 욥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대요? 기압을 정하셨대요. 기압의 단위는 뭐지요? 아,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린 참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일상적으로 사는데. 태풍이 왜 생겨요?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기압차가 커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는 것도 그거고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욥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이제 이것도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뭐 태풍의 경로.
이제는 뭐 인공위성 쏘고 기상위성을 쏘고 그래서 관측으로 태풍의 경로를 예고하잖아. 예측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맞지 또. 빗나갔어요. 뭐 이러잖아. 태풍의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 중심 기압은 몇 헥토파스칼입니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 듣는데 왜 그지? 예,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욥은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의 경로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계절풍이에요. 모르는구나. 계절풍. 바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길을 알아야 항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뱃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무풍지대.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평안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죽어요. 바람이 불어야 돼.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야 돼.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절풍이 있다고요.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게 바람의 길이 있어. 이걸 안 게 얼마 안 되는데 욥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보다 더 큰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너희들이 이거 아냐. 마지막 27절 28절 읽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맞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서론만 읽으면 아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욥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또 이제 주를 경외 이게 아니야. 니네는 주를 경외 안 해서 돌대가리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니네 엄청 내 앞에서 지혜 있는 척하고 무슨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떠들어댔지만 내가 니네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분간하는 것처럼 내 귀가 너희들의 말을 딱 분간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놈들이 아니구나. 왜? 너희들의 말에 지혜와 명철이 없어. 일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 일리가 없어. 내가 이거 얼마나 얘기를 했어. 일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 일리가 없어. 일리가 없어졌잖아요. 일이 왜 없어졌어요? 다 멸종됐어요. 참. 아니 뭘 얘기를 해도 요즘에 이거 유행인데 아재 개그. 보면은 어떤 용사도 대학생들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걔 강하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웃은 사람은 걔 강하니까. 너 알았어? 이거 못 웃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집에 가서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이건 진짜. 봄에는 대학생 건드리면 안 돼요. 걔 강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데? 그죠? 이런 게 유행이에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28장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분별해 본 결과 너희들의 말에는 논리, 합리성, 그럴듯한 명분 이런 게 있지만 뭐가 없어?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걸로 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말에 뭐가 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가? 내 말에는 명분이 있고 내 말에는 그럴 만한 경험적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말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죠. 사리를 판단하고 분간하는 분별력을 주시겠죠. 그래야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식은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원 가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선생을, 튜터를, 가정교사를 돈 주고 사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지식 얻을 수 있고 대학 다니면 지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어디에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그냥 배운 거 그것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라. 명철을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봐라. 그게 논리로 맞나? 그게 이치적으로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 근데 욥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에게 너의 말에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그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변멸이 없이 말하고 때와 시를 구별을 못하고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그냥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두려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논리가. 금도 나는 곳이 있고 철도 나는 곳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서 갱도를 파고 땅을 헤집고 뭘 옮긴대요? 바위를 깨고 산으로 옮긴대잖아. 그래서 그것을 얻어낸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을 달아주어도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고 땅에 있는 민물의 가장 깊은 곳도 우리가 지혜를 감추지 않았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도 우리가 명철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곳과 명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높게 나는 새도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지혜와 명철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주시는 것?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다. 한마디를 해도 경우에 합당하고 그 말이 정금과 비교해서 절대로 가볍지 않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 말이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내 말이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능력이 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서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 없는 말로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언젠가 때가 이르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 주는 경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싫은 소리 해가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는, 내 의지가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언제는요? 젊었을 때는요.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고 의지가 약해져 가고 내 의지가 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의 믿음이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과 같아야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냐?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입니다. 왜요? 내 말에 얼마나 무게가 없으면, 내 말에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면 내 말이 업신여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멈춘 것은 아닙니까? 내 말에 무게를 더하시고 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의 온 천하의 정금보다도 더 무거울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내게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어차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데 이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 그냥 교회가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유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담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말고, 몸은 피곤해도 눈동자의 생기를 잃지 말고, 러시아산 동태처럼 그러지 말고, 좀 눈에 반짝반짝 생기가 돌고, 그게 청년신앙 아닙니까? 눈만 보면 생기가 있고, 눈만 보면 살아있고. 이주일 선생님이 스타가 된 게 뭐예요? 단역에서 환자 눈 이렇게 까디짓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분이 자기 눈 까디짓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주일 선생님이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웃지도 않아. 나중에 너무 긴장해서 그랬대요. 이렇게 지방 공연 뭐 많이 했는데 이제 방송국 공중파 방송에 처음 나와가지고 단역 의사 가운 입고 환자 이렇게 눈까지 짚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연습을 엄청 했대요.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PD가 슛 했더니 자기 눈까지 짚고 운명하셨습니다. 거기 카메라 스태프들이랑 카메라 감독이랑 뭐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보여드립니다로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요. 이주일 선생님. 아 진짜 재밌었는데. 배삼룡 구봉서를 읽는 서영춘 씨가 더 선배인가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좀 달라져야 돼. 새해에 우리 표가 뭐요? 청년 신앙이에요. 청년은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청년 같지가 않아요. 왜요? 눈빛이 살아있지 않아요.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못하는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한마디 하면 이유가 많고 이러면 이건 땡이 끝난 거예요. 그냥 짧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뭘 붙잡고 그냥 말이 끊이질 않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몸은 늙어도 눈은 늙지 마십시다. 응? 오늘부터 눈을 까디짓고 자보는 거예요. 우리 새해 2024년에 무슨 신앙으로? 청년 신앙으로. 네 눈을 까디집어야지 왜 미자 언니 눈을 까디집으려고 그래. 응? 청년 신앙으로 눈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얘들아 눈에 힘을 빡 줘라. 응? 왜 그러냐? 니네 아직 청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져버리면 어떡해. 피지도 않은데 지면 너무 슬프잖아. 그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스승이 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때를 분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